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상당히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데, 누가복음 강해를 이렇게 계속 해 오던 이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적합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했는데 예,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러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제 그 주제가 있는데 뭐냐면 집이라는 주제예요. 이제 누가복음 1장부터 그리고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보면 집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언급이 됩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사가랴, 엘리사벳의 집에서 있었던 이제 사건, 그리고 이제 중풍병자가 집에서 고침받았던 사건, 그리고 또 이제 레위 집에서 큰 잔치가 있었던 사건, 그리고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집, 뭐 이런 것처럼 집에 대한 이제 주제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요. 또 환영과 환대에 대한 것도 많이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환영 받으신 것들, 그리고 예수님도 또 많은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환대하며 이제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던 사건들, 이제 이렇듯이 오늘 주제를 이렇게 집과 환대, 환영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제 이곳에서 언급된 집, 이 집은 어디를 의미할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집에서 베풀어지는 이 잔치를 통해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또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셨고, 또 우리는 어떤 반응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또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자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큰 잔치를 베풀 정도라면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아주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사회적 지위도 높았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큰 잔치는 여기에서 볼 때 그냥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큰 연회, 이제 특별한 축제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요.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무엇으로 많이 표현했냐면 잔치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예언한 예언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아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장차 모든 민족을 위해서 베푸실 그 구원의 완성, 이것을 풍성한 잔치로 표현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는, 이제 이 잔치는 궁극적으로 메시아 시대의 구원 잔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잔치를 시작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고대 근동 이게 사회, 이러한 상류층 사람들의 이 초청에 대한 관습은 어떤 관습이냐면 두 번 초청을 해요. 먼저 첫 번째는 그냥 간략하게 언제 우리 집에 잔치가 있을 것이니까 오세요라는 그 날짜와 시간을 공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잔치가 준비가 되면 이렇게 종을 보냅니다. 완벽하게 잔치가 다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오시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는 거죠. 이것은 상당한 예의와 존중의 표현이기도 하고 격식 있는 그러한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주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부터 구원의 그러한 잔치에 대해서 초청을 하죠. 누구를 통해서 초청을 합니까?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잔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그 잔치의 완성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낸 시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죠. 여기에서 모든 것이 준비됐다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구원을 위한 모든 조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완성된 이 구원의 잔치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았는데 그들은 어떤 통보를 합니까? 종이 가서 이제 오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들은 다 하나같이 사양을 하죠. 거절을 합니다. 그 거절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다양해요. 어떻게 거절을 합니까? 어떤 이유로 거절하죠?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오죠. 성경 보면 답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밭을 샀대요. 그래서 나가 봐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현재 시대에서는 부동산 투자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땅 보러 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소를 샀다는 거죠. 그것도 5결이나 샀다라는 거예요. 5결이면 몇 마리죠? 10마리죠. 10마리.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이것을 샀기 때문에 내가 시험하러 가야 된다. 이것은 이제 사업을 확장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가정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우리 가정에 행사가 있다라는 건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 상당히 합당하죠. 거절하기에 별로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뭐 이것이 죄입니까? 땅 산 게 죄예요? 쉽게 말해서 뭐 동물 산 게, 재산 증식한 거, 사업 확장한 거 죄도 아니고 장가한 것도 죄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상당히 현재적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가치보다도 이들은 현재적인 일시적인 가치를 더 우선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제 거절했을 때 그 거절한 내용인데, 이 사람들은 땅을 살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소를 살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장가를 갈 수 있을 만큼 상당히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다, 상류층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제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청컨대 나를 양해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정중히 양해를 구하지만, 세 번째 사람은 그런 말도 없이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양해해 달라라는 이 표현은 상당히 정중해 보이죠.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양해해 주세요. 그렇게 정중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대보다도 자신의 계획, 자신의 일상, 자신의 상황, 이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우선순위 가치는 하나님입니까? 자신입니까? 그렇죠. 자신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상황들이 가끔씩 발생하죠. 예수 믿어야 복음 받아. 복음 받아가 아니죠. 구원 받아.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바빠. 아직은 바빠. 생각해 볼게. 이게 하나님보다도 누구를 더 우선시한 표현이죠? 자기 자신이죠. 상당히 정중한 그러한 거절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 자신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보다도 이 땅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는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디 가야 그것을 우리가 깨닫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장례식장. 그래서 장례식장은 자주 갈 필요가 있어요. 저도 그냥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다가 정말로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장례식장만 가면은 내가 풀이지,
내가 꽃이지, 내가 안개지 라는 그런 생각을 저절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다시 한번 내 스스로 생각을 해요. 무엇이 중요한가?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잔치에 거절했던 그 사람들의 그 거절을 주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노함으로 반응을 해요. 여기에서 이제 노함, 오르기조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에 대한 반응이에요. 우리 로마서 1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값없는 은혜죠. 진리를 알면서도 그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의로움에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의와 그 경건치 않는 자들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는 하셨어요. 여기 집 주인도 진노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잔치를 그냥 파합니까? 아니면 그 잔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합니까? 그죠? 다른 방법을 강구하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이에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 사건은 더 놀라운 초대의 길을 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초청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 주인이 종들로 하여금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그리고 몸 불편한 자들, 그리고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은 앞전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그 몇 절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었죠?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오죠. 이때는 성경책을 잠깐 보시는 표정으로 네, 맞아요. 13절입니다. 13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손님을 이렇게 초대할 때는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몸 불편한 자들.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높다고 여겨지는 자들이 거절하자 세상에서 낮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결국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진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집주인은 누구를 초청합니까? 이제 길에 있는 사람들, 골목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까지도 초대하는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초대합니까? 공로가 있는 사람들을 초대합니까? 아니죠. 자격도 공로도 없는 사회적 지위가 아닌 순전한 은혜에 의해서 초청하고 그들을 초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구약에서부터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고아와 과부와 객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처럼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4대 비전 중에 하나가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교회죠.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이 그러한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두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내용이 22절, 23절입니다. 이제 주인에 의해서 이들이 이제 시내 거리와 골목에서 많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의 자리가 다 채워졌습니까?
아니죠. 빈자리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종들이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자 주인이 종에게 이제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길과 산 울타리가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그렇게 종들에게 명령을 해요. 길과 산 울타리에는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 아주 가난한 사람들, 더 가난한 사람들, 이제 거지들, 그리고 나그네들, 그리고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된 그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산 울타리가, 이러한 경계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이제 사회 계층의 확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방 선교에 대한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서는 이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의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종들에게 명령했을 때 어떻게 명령을 했다고 했죠? 어떻게 데려오라고요? 강권하여 데려오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난카손이라는 단어인데요, 강권하여, 이제 우리가 이 표현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하죠. 강하게 권해서 데려와라, 그리고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이제 이 말씀을 잘못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옛날에 이제 11세기 때 이제 그리고 13세기 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적으로 강요했던, 그리고 강제적으로 개종했던 그러한 근거로 삼고 억압하고 또 이제 살인까지 행했던 그러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이제 십자군 사건이에요. 이제 이 십자군들이 개종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아주 이교도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정당한 근거로 삼았던 말씀이 바로 강권하여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력을 통해서 종교적 강요를 그들이 했었고요. 또 이제 식민지 선교 때 이제 원주민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그들이 이렇게 믿었던 신들, 그러한 전통 신앙들을 금지시키고 기독교로 강요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말씀이 바로 이 강권하여 데려오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간곡히 설득하여 데려오라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복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있잖아요. 너무나도 잘 알죠. 이제 나그네 한 명이 길을 걸어가는데 바람과 해가 내기를 하잖아요. 저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사람이 더 위대한 그러한 피조물이다 라고 했을 때 바람은 강하게 바람으로 그 옷을 벗기려고 했었죠. 벗겨졌나요? 아니죠. 우리도 누군가를 강하게 복음 제시하면 그 사람이 믿습니다, 아멘 하고 쉽게 받아들이던가요? 아니면 더 거부하던가요? 더 거부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시골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날 동안 제가 권면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살짝 이 친구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 축제하는 날이었어요.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그 친구 집에 가서 같이 교회로 걸어가는데 아마 100m 정도 남겨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야, 여기까지 왔는데 저기만 가면 구원받을 수 있는 곳인데
이 친구가 딱 멈춰가지고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아주 강하게 막 그 뭐 끌듯이 이렇게 막 끌고 갔어요. 좀 끌고 갔더니 그 친구가 더 강하게 반발하면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았죠. 지금까지도 안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이 된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러냐? 그래,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다음에 다시 네 마음이 동하면 그때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예수 믿자라고 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강한 것이 오히려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강한 권면보다도 오히려 따뜻하게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태양이 어떻게 했습니까? 따뜻하게 온기를 바라자 그 나그네가 자신이 입었던 그 겉옷을 벗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설득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사랑을 그들에게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강권하다라는 것이 결국 이제 간곡히 설득하다라는 거잖아요. 이들이 설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이들은 거지들이었어요. 이들은 나그네들이었고 완전히 격리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초청받았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기쁨보다도 감사함보다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부담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거대한 대기업의 사장님, 아주 돈 많은 집에 그러한 초대를 받았다면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야, 우리 주인이 너를 원해. 네가 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설득을 시켜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강압적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진정성,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강압이나 또 압박이 아닌 사랑으로 겉면에서 초청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기회가 상실됐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그들이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표현이 하나도 못하리라라는 표현이에요. 절대적 배제를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주목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자의적으로 이들이 그렇게 배제시켰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배제당한 것은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잘못된 선택에 따른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때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오늘이 우리가 은혜 받을 때고 이 자리가 구원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구원받을 대상들도 은혜 받을 때가 있고 구원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한 그 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때에 은혜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초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회가 자주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다시 기회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한번 죽으면 끝입니다. 이 대표적인 기회를 잃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받을 수 있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 동생인 야곱에게 이 장자권을 팔죠. 팔아 먹다라는 표현이 맞죠. 무엇을 먹었으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팝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에서가 깨달아요.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깨닫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그 장자권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그 축복권을 다시 나에게 달라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태신자들을 어떻게 지금 작정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작정한 이 태신자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족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가까운 이웃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 포함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 우리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 중에 한 명을 우리가 더 품고 주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이제 초청하게 되는 날이 다가올 텐데요.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그들이 초청에 응할지 초청에 응하지 않을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초청에 응하는 사람보다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오늘 이러한 사람들처럼 자신의 그 처지와 형편 때문에,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영원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거절할 겁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그분이 아니라면 눈을 돌려서 다른 사람들을 또 찾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간곡하고 진정성 있게 권면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아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혹여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가,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너를 얼마나 돌아오기를 바라는지 몰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확신을 주셔서 그들을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초대하는 자에게 초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초대받은 자들에게 초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기도 저렇게 말하기도 살짝 애매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초청받은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초청하는 자에게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피초대자의 그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 이런 거 전혀 따지지 않고 초대자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들이 초대받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전도할 때 우리가 전도할 그러한 상대방들의 조건을 따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초대자의 역할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비유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초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의 초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절당하셔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잔치는 반드시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집을 채우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기회는 소중합니다. 그리고 거절의 위험성은 아주 큽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초대를 가볍게 여기거나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 성도님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는 이 놀라운 초대의 사명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빈자리들이 채워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내가 동참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은혜의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종들처럼, 주인에게 심부름 받는 이 종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이 초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강권하여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충만히 채워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사명에 기쁨으로 동참하시기를. 아멘.